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열매를 구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다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은 걸 보시고 도주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뿌리로부터 다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 구하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이건 하나님의 만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수는 하나님의 만수인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3년 기다렸다는 건. 열매 맺지 못했지만은 또 다음 해 또 열매 맺을까 하고 또 참아준 겁니다. 또 못 맺었단 말이에요. 명년에는 열매를 맺겠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참아줬는데 또 와보니까 열매 못 맺었어요. 다음에 열매 맺겠나 하고 또 한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와보니까 또 열매 못 맺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열매 얼마나 맺었나?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고 또 열매 맺었다고 해도 시원치 않아요.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맺으려면 그 열매 맺어도 시원치 않은 거. 무엇에서 가지? 무화과 나무 열매 제대로 맺으면 100개 이상 맺어야 돼. 100개. 한 100개 이상 맺어야 제대로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몇 개나 맺어요? 사과나무는 몇백 개만 맺을게. 좋은 나무 같은 건. 근데 지나가네 우리가 열매 몇 개 맺었나 한번 살펴보죠. 하나도 못 맺은 사람 맺어도 그저 몇 개, 어선하게 또 찌그러니 성실하지도 못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데 끝이지 않았는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내내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한도가 있다고. 한도.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는데도 한도가 있다고. 여기는 한도가 얼마죠? 3년. 하나님의 내정수예요. 내정수. 내정수에 그 연하는 참아줍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면 찍어버린다. 찍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거. 여기 1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숙청을 받아서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 예루살렘 사람들이 18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할 처지에 있다는 거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마다 별로 난 게 없어요.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심판이 임박한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8절에 보면 아원지키가 이제 그 주인에게 청했어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구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결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만 더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하고 한 해 더 참아달라고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한 1년, 참아주는 1년, 열매를 꼭 맺어야 될 1년. 이거는 연기받은 1년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참아주는 1년이고, 화가 나면 열매를 꼭 맺어야 될 1년이에요. 금년에 열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소서. 금년에 만일 열매 안 맞으면 찍어버려 달라고, 한 해만 더 연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금년만 더 연기해 주가는지, 금년도 연기 안 해주지 몰라요. 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전쟁 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세계 전쟁이 날 가능성 위험도 있고, 우리 한국도 전쟁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 핵을 다 철수하고 이북에서는 핵 만들어서 감춰놓고 미군 철수시키려고 노력할 거고, 이북에서는 신무기에다 쏴놨고, 감춰놨던 핵 가지고 내밀면 전쟁 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소련서 전쟁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가 다 전쟁마다 될지 몰라요. 소련 물가가, 어저께 소련 김정희 목사 전화 연락했는데, 노대영 목사예요. 자기 갈 때보단 지금 물가가 4배가 뛰었대요. 세 주간도 못 됐는데, 그럼 10,000원 하던가 40,000원짜리가 되다. 4배가 돼. 알마타 모스크바는 10배가 뛴 데도 있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물가 뛰기 전에 살 월급인데 이제 4배 뛰고 10배 뛰시니까, 그 다음에 생활 곤란에 빨리 먹을 게 없으면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전쟁 마당이 돼가는지, 한국이 남북 회담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냈다 밀면 전쟁이 나지 않겠는지, 하여간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만 참아주소서 하는 건 이제 열매 맺는 기회를 좀 달래는 건데, 얼마 줄지 몰라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야 되겠어요. 금년에는 그저 한 해가 가고 이틀 가고 뭐 이렇게 지내가지 말고, 금년에는 뭔가 좀 반성을 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좀 열매 맺는 저희가 돼야 되겠어요. 안 맺으면 이대로 안 둬둔다고요. 그대로 내내 둬두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다고 그랬죠? 금년이. 금년만 참아주면 내가 두루 파고 보름을 줄이니, 여기 그랬습니다. 8절에
무릎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야. 무릎 한다는 건 뭐인가? 거름 주는 건 뭐인가? 무릎 하는 거는 이건 땅땅한 땅, 굳은 땅을 파고 거기다 속에다가 거름을 주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다는 건 완고한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고집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내버리는 거. 이게 파는 거. 회개하는 거.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 자만심들 이걸 다 깨트려내버리고 회개하라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1장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는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가 다 할 생각이 안 나면 그 완악한 마음, 그 교만, 그 나라는 자가 일평생 원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건 죄고 또 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안 한다, 내 것이다, 이기주의들. 나라는 것이 전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습니다. 이걸 깨쳐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보여야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먼저 빼야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이죠? 속에 있는 부패성,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도적질할 때 도적질했다 이렇게 그 사람 나쁘다 하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도둑놈부터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음했다 하고 그 간음한 자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교인들이 모세의 계명에는 이러한 여자는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때려 죽여라 하면 그건 뭐 모세보다는 별로 다른 게 없다 할 거고 죽이지 말라 하면 이건 모세의 반역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악해 이 사람. 아니 그 죄진 사람을 예수님 정죄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음행한 여자 데리고 온 바리새인 교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이거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썼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18절. 그 다음엔 그래도 또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까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슨 글을 썼을까요? 두 번째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하는 글씨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는 걸 보고 음란한 마음 품었던 적이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다 달아나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게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하는 데까지 그치는 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죄를 범하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다 있고 복에 부패성이 가득하고 불법과 같은 게 다 있는데 그걸 날마다 회개하며 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게 땅을 두루 파는 거예요. 보름을 주는 건 또 뭐인가? 보름을 준다고 그랬는데 보름을 준다는 건 회개하는 자체가 거름이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거름이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 걸 가지고 늘 회개합니다. 한 번만 회개해도 다 용서해 줘요. 그렇지만 회개를 자주자주 합니다.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사회든 한 번 범죄한 것 때문에 요가 심상이 뜨고 요가 썩도록 회개했다고 그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인해서 일평생 동안 자기 울 때마다 일어나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회개해도 용서해 주는데 그건 뭘 자꾸 또 하고 회개를 일평생 동안 하겠는가? 번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자기 영혼에게 거름이 돼요. 또 회개하면 또 거름이 또 돼요. 회개하면 거름이 또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늘 회개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그랬어요. 짓지 않을 때 아지 못하고 지었다. 그것도 바울이 늘 회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혼의 거름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영혼의 거름이 됩니다. 죄에 앉은 사람은 물론 회개할 거 없지요. 그러나 죄에 진 사람은 다 회개할 게 있어요. 전에 큰 죄. 전에 큰 죄를 진 사람이 그걸 늘 회개한다. 그러면 영혼의 거름이 되는 거예요. 죄에 앉았던 사람보다는 외로 자기 부인하는 걸 더 많이 부인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거름이 돼서 자기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이 거름인가? 거름을 준다고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가 거름이 됩니다. 우리 속에 풍성이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냥 언제나 은혜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언제나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서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여기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원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면 같으니라 그랬는데
뿌리를 강변에 버텼다는 건 그건 생명강에다가 뿌리 붙였다는 거예요. 생명강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 영혼의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영의 뿌리를 박고 거기서부터는 수분을 빨아올리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을 와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여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강변에 박여야 된다. 강변에 버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둔다. 말씀에다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이게 뿌리를 강변에 뻗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또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돼요. 그게 걸음을 주는 거예요. 진리는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늘 배워야 되고 성경 배우는 걸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자기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늘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되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말씀했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걸음을 많이 줘야 열매 맺가는데 걸음을 주는 방법은 은혜 받는 거라는 거. 회개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금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 돼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뿌리가 된다는 뿌리에 걸음이 있어야 이 나무가 양분이 많이 올라가서 열매 많이 맺어요. 뿌리에 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나?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계속 맺는 것과 같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 하라고 이제부터. 금년에 새벽기도 하는 해.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걸음 안 차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새벽기도 금년에 매일 하도록 힘을 쓰라고.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하라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을 쓰세요. 밤에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철하기도 하는 사람은 철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걸음을 주는 것 같으니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뿌리에서 양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 나무로 위에 나무가 잎사귀로 올려보내야 돼요. 잎사귀에서 태양광선과 이 공기에서 받은 양분을 또 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보내야 돼요.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은 위로 올려보내고 또 잎사귀에서 흡수한 양분은 내리보내고 올려보내고 내리보내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만 나무도 굵어지고 가지도 자라나고 열매도 맺힙니다.
그 나무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돼. 계속 안에서 뽑은 걸 아래서 흡수한 양분을 올라가고 위에서 잎사귀에서 받은 양분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해야 돼. 나무 껍질하고 나무하고 새로 계속 이게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고무나무도 그렇게 고무나무도 계속 이게 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다 좀 째놓으면 그 진액이 나와서 고무가 된대요.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나오는 게 진액이. 또 계속 위에서 잎사귀에서 받은 양분을 내려보면 계속 또 고무가 나오는 거예요. 고무 나오는 그 원리를 들어보니까 나 뭐 보진 못했지만 나무가 쭉쭉 섰으면 그 나무 밑에 껍질을 좀 째놓는데 껍질을 째놓으면 그 째놓은 데서 술술 흘러나오고 거기다 그릇을 대면 거기다 흘러나온대. 마치 소나무 째놓으면 속에서 송진 나오도록 계속 흘러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나무가 얼마나 많아서 기계 다 나오가나 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 동남아나 이로 내려가면 나무 그 고무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네. 보르네오 같은데 그나마 상당히 많은 거네. 인도네시아가 북은 그 사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계속 나무의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또 잎사귀도 내려오는 게. 거기다 이제 나무 떼놓으면 그 올라가는 놈도 일로 나오고 내려오는 놈도 나오니까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노력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쉬지 않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노력. 나무가 계속 노력합니다. 밤에도 노력하고 낮에도 노력하고 아침 저녁 낮에 뭐 계속 노력해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또 잎사귀에서 흡수한 내려보내고 계속 노력해야만 나무가 열매 맺히는데 우리도 게으르고 나타한 모습. 게으른 건 악한 종이라고 그래서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가 그랬으니까 게으른 건 악이에요. 계속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땅을 파야 되고 굳은 땅을 그 다음에는 거름을 줘야 된다. 그래야 올라갈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땅을 판다는 건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는 거야. 교만, 완고, 고집, 이기주의, 자기 생각 제때 따로만 하겠다는 거 요걸 회개하는 게 여기 땅을 파는 거예요. 깨트려내버리라는 거예요. 강한 심령을 가지라고. 제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름을 준다는 건 회개, 은혜, 진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명을 삼으라는 거예요. 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 셋째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째로 열매 맺는데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될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희락,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충성, 온유한 사람, 모든 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늘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자라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영원히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또 자라나는 자체가 열매고, 자라나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인격이 커져야 되고, 영원히 자라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또 인격이 커집니다. 모든 것을 다 포섭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건.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인격이 커져야 돼요.
세세한 인격, 개인이 되고 큰 인격자가 돼야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나면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능력의 열매가 맺혀요. 자라나면 능력이 점점 강해져요. 영권이 강해집니다. 그 영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성도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기 구원 성취, 자라나는 것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난 것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영권을 강해지고 인격은 커지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자라나면 도덕적인 열매, 즉 말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또 선한 마음이 넓어지고 참는 게 강해지고 진실해지고, 그게 도덕적인 열매예요. 열매 맺는데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요. 자라나기 전보단 자라난 다음에는 사랑이 많아지고 선한 일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선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쓰고 이 도덕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지혜가 늘어납니다. 지혜, 영적 지혜가 늘어서 진리에 대한 분별, 영의 역사에 대한 분별, 마귀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라난 사람은 미혹을 잘 안 받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건 비진리다, 잘 알 수 있어요.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마귀 역사인지 뭐 진리인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따라가요. 자라난 사람은 화나다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다, 이건 마귀의 거다, 이게 유교운동이다, 이건 명예운동이다, 분명히 다 알 수 있어요. 자라나면 지혜가 늘어요. 자라나면 사랑이 늘고 돈이 늘고 인격이 선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마음은 넓어지고 인격은 커집니다. 자신이 자라나도록 그 자라나 장성의 열매, 이거 맺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의 열매,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이거 맺혀요. 바울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마저 올라갔어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갔습니다. 우리도 이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겠어요. 작년에 몇 사람 전도했나 살펴보세요. 전도 열매 몇초 맺었죠? 전도 열매 제대로 맺히려면 아까 무화과나무 열매 몇 개 맺혀야 된다고 그랬죠? 한 100개 맺혀야 된다고. 작년에 전도 열매 100개 맺혔어요? 맺혔어요? 100개는 못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50개, 어떤 사람 한 2개 맺힌 사람 중 하나도 못 맺은 사람 있어요. 쭈구레기 한 2개, 한 반 쭈구레기. 전도하긴 해도 한 절반만 나와. 한 달에 2번씩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 쭈구레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거죠. 그러니까 전도 열매 이거 금년에 맺혀야 돼요. 이거 못 맺힌 거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기 쉬운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개인이 전도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데 교회 세워가지고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도 맺혀야 되고, 선교사, 외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또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3가지. 전도 열매는 자기 개인이 하는 거,
우리 교회적으로 개척교회 세우는 거, 선교사 보내는 거. 그래서 일꾼 양성하는 열매가 맺혀야 돼. 선교사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뭐 누굴 보내야 되는지 보낼 사람이 없다. 보내달라는 데는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누구 보내야 되겠느냐. 또 서른도 또 더 보내야 되거든요. 보낼 사람이 없어요. 또 이제 이북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는데 열어주면 거기 뭐 일시에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일꾼을 많이 양성을 하고 신학교 할 사람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 선교 열매 많이 맺혀야 돼요. 중공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좀 초청을 해다가 여기서 배워줘 가지고 가서 중공 가서 거기다 교회 세우도록 하고 그 전도 열매. 금년은 특별히 전도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이런 해입니다. 결심을 해야 되고 자신은 자라나야 되고 첫째는 그다음에 전도 열매 맺혀야 되고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신의 영혼에 자라나는 열매, 나아져야 돼. 저마다 사람이 나아져야 된다. 개꼬리대로 있으면 안 돼. 개꼬리가 황모돼야 된다. 자라나서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전도 열매 많이 맺혀지는 금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